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보았던 계시는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2장, 오늘 함께 읽은 2장 말씀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말이래.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숨에 며칠 사이에 끝날 일이 절대 아니지요. 많은 시간이 흐를 것이고 큰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땅과 백성들이 그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2장 말씀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온전한 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때의 모습,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미리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다른 산들보다 꼭대기에 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있는 하나님의 산, 그리고 그 산에 있는 성전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산이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면서 많은 백성을 판결하게 되실 것인데, 그 이후의 백성들은 무기로 쓰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보습과 낫은 주로 농사할 때 쓰이는 도구죠. 칼과 창이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농기구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께서는 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말씀이다. 끝날에 벌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집이 산 위에 든든히 설 것이다. 그 어떤 산보다도 든든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물밀듯이 그에게 몰려오리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말할 것이다.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의 길을 배우자. 그의 길을 따르자. 그래, 가르침하면 시온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문 나라를 판단하신다.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중지하신다. 그들이 칼을 두드려 쟁기를 만든다. 창을 두드려 낫을 만든다. 나라가 나라를 맞서서 칼을 들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사야의 예언은 아직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에 있고 전쟁의 위협 때문에 잠재적인 두려움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은 아직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전쟁이라는 것을 잘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커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곳곳에서 지금도 싸우는 나라들이 참 많지요.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한 것이 전혀 없는 이 전쟁. 이 모든 전쟁이 완전히 그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와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도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속함을 받아서 끝날에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바람이 무뎌지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 오늘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이 가장 높아진 그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민족의 백성이 그 산으로 구름처럼 모여드는 모습,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백성들은 전쟁 속에 살았지만 또 서로 창과 칼을 겨누면서 갈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화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평화로운 나라를 꿈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바라면서 그 평화로운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또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친지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꿈꿔보시면서 오늘도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잘못된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평화를 기대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비록 어둡고 슬플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